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망대라고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망대고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우리에게 렘넌트의 이번에 W 하실 때도 렘넌트의 망대 25잖아요. 도대체 망대가 뭐고 내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망대를 세워야겠다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랬습니다. 망대는 지키는 곳이잖아요. 높이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도 보고 우리도 보호하고 하는 곳인데, 이 망대의 가장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16장 16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탁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다 훈련하셨거든요. 3년 공생에 다 하신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대답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거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다 틀리고 무너지는 망대거든요. 진짜 바른 망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거든요. 정의롭게 또 어떤 또 능력을 받아야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율법 지켜야지, 또 잘 믿어야지. 이게 다 무너지는 망대입니다. 이 망대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망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운 망대는 이 망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도, 떡을 여부영이어를 먹었는데도, 또 많은 기적을 보고 귀신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별걸 다 봤어도 예수님을 틀리게 대답해요. 틀리게 알면 3년 반 동안 와르르 따라다녔는데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틀린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망대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주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모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죄, 지옥 권세가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는 보좌와의 소통,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망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인데요.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일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고백할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거 다 알고 들은 얘기인데 아니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도 남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16장에서 고백하고 17장 갔는데 또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는데
비슷비슷해 보여. 그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예수님도 좋아 보이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결국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만 남고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분명히 여기 이건 이제 교회에서는 돼요. 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하도 들으니까 되는데 현장에 딱 가면은 현장에 나를 화려하게 하는, 나를 유혹하고 부럽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막 헷갈리고 비슷해 보입니다. 저것도 맞는 말 같고 그 말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좋아 보여. 누구네 집 애가 좋은 대학 갔대. 좋겠다. 누구네 집 애가 좋은 직장에 삼성전자 같은 데 취직을 했대. 아유, 걔는 끝났네. 누구네 집 애가 어떤 좋은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대. 아, 집은 좋겠다. 어쩜 이렇게 우리 막 부럽잖아요. 오직 예수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모님들이 이렇게 뭐 자식 자랑 많이 해요. 뭐 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자랑. 아, 좋겠다. 옛날에. 지금 같으면 어떤 게 이제 또 부럽냐면은 금토일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에 뭐 어떤 권사가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뭐 했고 어떤 장로가 뭐 이렇게 교회 자기 사업장 한기퉁일 이렇게 해갖고 알리트줄 해갖고 애들이 거기에 뭐 금요일 토요일마다 모여갖고 뭐 하고 좋겠다. 근데 뭐 하나 들어봤어요. 금토일 시대에 했더니 다시 또 이제 공부 가르치고 다시 애들 이제 특기 가르치고 다시 또 막 많은 거 해요.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 지식이나 공부가 부족해서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마약으로 시끄럽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막 총기 사고 나서 또 몇십 명씩 막 죽잖아요. 다른 거 부족해서 얘네들이 이러는 게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 하나를 몰라서 고통당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누가 그런 말하면 이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오직 예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어른들은 전부 주무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다 지켰잖아요. 교회 방을.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애들 어마어마한 서밋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아직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올 것이다. 약속 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게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건 맞고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내 이 문제는요. 다시 또 우리는 내 문제 들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진짜 내 주인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이 문제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지금 내 문제 영원히 못 벗어나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상관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할 일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을 가시게 됐는데 공안에 잡혀가게 되셨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나는 아프고 이분이 목사님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염려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래요. 제가 이걸 갖고 한 2주간 동안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진짜 2주간 동안 고민 많이 해봤어요. 너 진짜 나 믿냐? 뭐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잡혔는데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내 문제, 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하다가 너 진짜 나 믿냐?
내가 너의 주인이면 내가 모든 것 다 아는데 그 생각이 나시면서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었구나.'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시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 찬양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서 아픈 병이 다 나아 버리셨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100 가지가 넘지만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 절입니다. "그래도 그렇지요."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40년 걸리거든요.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정말 여기서 내 문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결단 내버릴 때 문제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 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 굳이 오직 예수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던데요. 우리 여기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무너지는 망대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이 막 어떤 자랑을 많이 해요. 자녀 자랑을 엄청 많이 해. 그래서 '그랬구나. 잘 됐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목회자 자녀인데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잘해 줘도 육신적으로 잘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결국은 영적 문제 처참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더 마음에 와야 되는데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복음만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복음만이 내 모든 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 절입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 눈뜨면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으면 다른 거 부러운 거 내가 부러운 거 있거든요. 화려한 거 있거든요. 내가 잡고 있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하고서 오직 예수로 이제 갈보리산입니다. 오늘 읽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살아보고 한번 해보고 아는 게 아니고 끝을 내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과거 우리는 연세 드실수록 이제 과거에서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과거 별로 없어. 미래를 보면서 살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옛날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가 다 상처거든요. 과거 상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무용지물 만들지 마시고 과거 상처 끝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사단이 쥐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를. 사단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현재 문제 끝내시고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시잖아요. 천국에 보장받았잖아요.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망대입니다. 근데 다 끝냈다는데 또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나면 문제가 딱 끝나거든요. 숨은 계획을 빨리 찾아야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작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못 찾으면 광야에서 계속 돌게 되거든요. 숨은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까?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끝냈을까?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에게도 이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아직도 있지? 이건 정말 끝나기는 하는 걸까? 영원히 이게 지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불신앙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까? 마귀 말 듣고 그만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다 합쳐 갖고 한 200만이 넘는다는데 그 200만 명이 다 왜 죽었습니까? 먹을 거 없어서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뭐 추워서 얼어 죽고 동사하고 뜨거워 죽고 멸사병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지키셨는데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못 믿고 홍해 만나면 불신앙하고 또 먹을 거 떨어지면 불신앙하고 뭐 없으면 불신앙하고 40년 동안 불신앙하다가 우리 못 들어간다고 불신앙하다가 싹 죽거든요. 오늘부터 전부 우리 저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이만큼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고 불신앙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 영원히 셀 수 없잖아요. 또 빠지고 나고 나 빠지고 나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절대 여정 속으로 나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요.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가고 누명 쓰고 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중이었잖아요. 총리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난 문제라고 이 문제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권 속에 절대 여정을 가고 있구나. 우리도 요셉의 렘넌트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나 주인하면 안 됩니다. 나 주인하면 내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인맥을 다 동원해도 내 한계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 될 때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 주인 되면요 들리는 소리는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경험 많은 사람, 어떤 전문가들, 뭐 똑똑한 사람 방송 듣고 아무리 알아도 사람 소리예요. 이 땅에는 나를 구원할 소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 소리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심지어 뭐 이렇게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심하고 있으면 사람 소리해요. 저희도 앞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방심하면 딱 제대로 소리 못 하거든요. 그냥 딴소리, 위로하는 소리, 딴소리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딱 붙잡고 강단 잡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신앙 고백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지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망대의 방향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많아요. 9가지 자리가 좁을 것 같은데 9가지인데 이 9가지 중에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몇 번까지 왔는지, 몇 번을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끝까지 가면 진짜 완전한 망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의 망대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라 안 그랬어요. 무리는 아니에요. 다 모았는데 무리는 결국 딴소리 듣고 딴소리하고 가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진짜 제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착하게 해주고 뭐 배려해주고 막 심부름해주면서 교회 끌고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그 문제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끊어져서 온 문제다.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사탄 때문에 속이는 것이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세상은 다 병들었다. 은서 랩런트가 기도하면서도 나왔잖아요. 진짜로 우리 눈에 화려한 게 보이면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은 다 썩었거든요. 연예인들 겉으로는 화려한데 화려할수록 속은 병들어요. 헛헛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아무리 바르고 치장하고 꾸미고 배우고 쌓아도 그 영혼은 사단에게 당하거든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 마지막 끝은 마약이에요. 성경 끝은 중독이거든요. 성경 끝은 자살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놀고 먹어도 살거든요. 충분히 먹을 게 되거든. 왜 총기 난사를 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세상, 고통받는 세상에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우리가 렘넌트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면 다 알거든요. 엄마 하라 그러면 잘할 걸. 설교 잘할 수 있을 거. 렘넌트들도 나와서 네가 좀 해라 할 거예요. 근데 뭘 체험 못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 못하면 힘이 없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말씀 다 들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다 끝낸 거 알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낙심하고 돌아가요. 베드로도 낙심하고 돌아가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힘이 있고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세상하고 경쟁하면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부럽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즉시로 돌이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렘넌트들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래요. 그냥 듣는 예배, 알아들은 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내 삶을 살리고 나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기존 성도죠. 기존 성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 성도잖아요. 살아나시고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드립니다. 후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예전엔 진짜 한 집당 애들이 4명, 5명, 6명 막 그랬잖아요. 어른 1명이나 2명 오면 애들 줄 끌고 갔거든. 이제는 너무 랩런트 보기가 그 모세 시대 같아요. 아이들 출애굽 시대 애들 다 죽이잖아요. 너무 없어지는 시대. 너무너무 애들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든가 애기 낳든가 해야 돼. 후대가 너무 아니 거꾸로 이런 우리 때는 정말 이런 거였거든. 어른들, 애들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데 거꾸로 가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거든요. 길에 애기들 손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애기에 막 환호를 해요. 애기가 없는 시대예요. 진짜 후대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꼭
뭐 아기만 후대냐? 아니죠. 태가족들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적인 아기가 태어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 명 전도서 데려 놓잖아요. 온 신경 아기 얼마나 손 많이 가요. 막 24시 막 우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손 가듯이 세 가족 한 명 전도하면 아기 키우는 것과 막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게 기쁨이잖아요. 아기가 생겨나면 가정에 기쁨이 오듯이 새 가족 생겨나면 나에게도 기쁨이 오고 교회에도 기쁨이 오거든요. 후대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운 망대는 바로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 남고 다 끝내신 목적은 이거 하라고 망대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병든 세상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치유해라. 그리고 부활 체험 못하고 낙심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힘줘라. 살려라. 후대들 살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1장 3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중에 여기까지는 살아서 하신 거고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죽으신 거면 이거는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빠졌어요. 아는데 우리가 빠진 게 이거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알거든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40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인데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싸우지 않아요. 근데 당해요. 반드시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잡은 사람 앞에서만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꼭 찾아야지 돼요. 전쟁이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그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이 함경도 쪽 이쪽은 많이 뺏겼고 이쪽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은 유엔군이 주로 했고 이쪽은 우리나라 군인이 한 평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뺏으려고 악착같이 우리 군인들이 올라가서 38선을 넘어간 게 강원도 고성 쪽이거든요. 땅 쌓기 땅 따먹 땅 빼앗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단하고 지금 땅 뺏기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흑암에 다 땅 뺏긴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문화에 다 뺏겨버려요. 세상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문화에 뺏기고 쾌락에 뺏기고 다 뺏겨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땅을 영적 전쟁이다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그 빼앗아 오는데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냐면 나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하는데요. 나에게 뭐가 있냐면 이게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망대가 딱 잡고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알고 있는데 사탄이 준 옛것, 상처들, 동기, 욕심, 불신앙, 교만,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불신앙 나만의 사탄의 망대가 더 강하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게 뭐 나빠요? 사탄의 심부름합니다. 결정적일 때 그게 나를 팍 넘어뜨려요. 평상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마다 나를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반복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반복되게 하는 게 사탄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를 넘어뜨리는 게 집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요. 내 개인에게도 있고 특히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실수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지,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 잘 보면은 그게 나에게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한샘이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엄마 그거 반복이네." 맞아. 반복. 자꾸 반복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반복이 되는 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의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그거 꺾어 버려야지 돼요. 집안에 있거든요. 어떤 병, 질병 아니면 어떤 도박, 돈 사고 문제, 여자 문제 분명히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장애 분명히 반복됩니다. 그거 꺾어 버리지 않으면 자꾸 와요. 사업 실패 그런 거 돌아오거든요. 정신적인 문제 분명히 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내가 꺾는 시간이 바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나를 집중하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얼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몸매가 어떤지 알 수가 없거든요. 거울 앞에 서봐야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묻었는지 내 몸에 옷이 단추가 다 풀어졌는지 안 보여요. 거울 앞에 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봐야 내 영적인 내가 보여요. 아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 다시 나를 추스리게 해 주세요. 그게 영적인 집중입니다. 그래서 영도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나를 만드는 게 40일 집중입니다. 꼭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맨 끝장에도 그랬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고백 다 하고 나니까 아직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거든. 그리스도는 깨달았는데 오직 예수가 일걸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사명도 알겠는데 아직 이게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광야 시간표인 거예요. 아직 들어가면 안 돼.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말대로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제 저주를 내리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들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갖고 또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가요. 올라갔다 대패하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아직 가나안 들어갈 시간표가 안 됐어요. 이게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가 계속 도돌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거 뭐 잘 보이고 뭐 이거 카톡 올리라 말솜 없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무너져야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임하고 업에도 임하고 영원히 임하는 거거든요. 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승천 시간표예요. 1장 4절에서 8절. 사명을 받았는데 40일 집중하면서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4절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제 우리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내가 언제 받았는지 까마득하다. 다 식어버린 거거든요. 다시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세요. 랩런트들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요. 분명히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입니까? 세종대왕 같은 죽어버린 위인입니까? 어떤 뭐 당군신화 같은 전설입니까?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는 게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받아야 돼요. 본인은 알아요. 내게 성령 세례가 임했는지 내가 싸늘하고 그냥 관심 없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건 다 식어버린 거거든. 성령이 안 계시지는 않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닥에 박박 긁어야 겨우 몇 모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것, 이 세계복음 하는 것, 이건 절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못하거든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엘리트의 전문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실제로 보좌의 권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여기서 이제 아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래 가야 돼. 또 누가 여기서 예수님 그러면 가야 돼. 예수님 막 따라다녀야 되거든. 정신 없거든 제자들. 그게 아니라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시는 곳에 질병이 낫고 가시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시는 곳에 어마어마한 치유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예수님의 보좌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24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24 와 계시는 거예요. 24 함께 하려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골방에 있을 때든 내가 어려울 때든 외로울 때든 혼자 있을 때든 잘 나갈 때든 계속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것은 영적인 망대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이 11절에 이제 1장 11절에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1장 14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뭐 혼잣말로 했나 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갔는데 안 오는 거야. 그 친구하고 못 만난 거야. 약속은 둘이 같이 체결이 되어야지만 딱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나 혼자 백날 말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안 잡으면 약속이 나에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1장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는 초대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 세우게 해주세요.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잡고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방향을 포커스를 딱 맞춘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거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능을 준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초대교회가 딱 붙잡았어요. 이것 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 주인이거든요. 내 기분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뭐 해야 돼서, 내가 평생을 내가 하거든요.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는 말인지 몰라요.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계속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중심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40일 기간이 끝나도 계속하세요. 카톡 안 올리더라도 평생 계속하세요. 나만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망대를 받았다면 해야 될 건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성삼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안에서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조금만 인천시장이나 뭐 대통령만 내 배경이 돼도 내가 배경이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데 배경이 다르지요. 분명히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축복이 쭉 393의 축복. 요즘에 또 773입니다. 랩런트들 보고 이거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아왔나 모르겠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6가지 망대, 7가지 7대 여정, 3가지 정표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축복으로 실제 내가 기도의 망대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저는 누립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아침에 20분, 밤에 20분 이거 일이 넘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쫙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려보세요. 누리면 달라요. 누리면 평안 오고 능력 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그들이 약속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 제가 계속 그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한두 사람 말고 온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때 15나라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문은 여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다 준비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뭐라고 했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업에도 3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고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창세기 3장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그리스도의 빛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9번째 사도행전 13장 여기까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여기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선교의 망대로 넘어갑니다. 바울과 그의 팀이잖아요. 바울과 그 팀이 선교 그냥 안 갔어요. 정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음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강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어느 날 모자 쓰고 있다 모자 날라가 버리고 옷 날라가 다 날라가고 수치당하거든요. 복음을 받았으면 정말 기도해서 무장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하면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고 삶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그 팀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셔요. 사람은 누구누구 가라. 장소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 문이 막히지? 하나님이 전환점입니다.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19장 21절에는 결국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나 혼자 있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계속 가세요. 내 기도도 말씀도 내 업도 계속 전문성도 세계를 향해서 계속 세계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세운 망대이고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결론. 나는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남겨놓은 자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따라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다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 없어요. 교회에 복음이 진짜 없다니까요. 목회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려고 여러분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애굽 시대의 요게벳과 모세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는 뭐냐? 이제 복음을 회복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론으로 알았다면 실제로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자로 갑니다. 남을 자는 뭐냐? 본격적인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 전체가 제사 지냈잖아요. 막 미신 지켰잖아요. 곳곳마다 막 굿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흑암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뀐 거거든요. 다시 또 고상하게 사단은 또 옵니다. 다른 걸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캠핑도 다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돼서 다 또 예배 문화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 문화. 여러분은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남길 자로 갑니다. 남길 자는 우리 후대와 미래에 먹을 거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는 요즘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진짜로 없는 게 복음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쳐서 교회를 오고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영적인 싸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안 하기 때문에 처참하게 당합니다. 어느 날 쑥대밭이 납니다. 모르고 선교하면 정말 영적인 싸움, 가나안 전쟁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에다 영적인 거 안 하면 당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예수 담내고 사명 알고 정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다면은 가나안 정복 넉넉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 통해서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나시린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들이 가는 곳에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고 흑암의 지식들이 복음의 지식으로 바뀌게 하시고 흑암의 엘리트들이 영적인 엘리트들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과 중직자와 목회자들은
정말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순수한 복음의 바톤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40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